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 일을 맡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몸담고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는 나우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나우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넥스트 처치죠. Now and Next. 꽤 궁합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보에 보니까 그 뒤에 다 넥스트 파트너도 있고 넥스트 뭐 이렇게 프렌즈도 있고 한데 넥스트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니까 나우 미션도 어디 끼워주면 이렇게 나우 미션 넥스트 나우 앤 히어도 있고 넥스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제에서 한 20년 정도 또는 선교단체나 또 이런 선교적 영역 안에서 한 20년 이상 사역한 시니어들끼리 우리가 함께 묶어서 앞으로 후배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장들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몇 사람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는데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팀워크 좀 묶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뭐 붙일까 그랬더니 누가 넥스트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넥스트 미션이라고 이름을 정해가지고 한 4명 정도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넥스트 처치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단체 이름이 그죠? 나우고 또 제가 함께하는 시니어들 한 20년 이상 선교지에서 있었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넥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넥스트 커뮤니티에 제가 와서 그냥 감사해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나우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넥스트란 말도 참 많은 의미를 담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더 넥스트 들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우 미션이라는 단체를 좀 시작할 때 제가 늘 이렇게 외쳤어요. 나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넥스트는 사탄의 시간이다. 계속 이러고 다니는데 여기 와서 덜컹 걸렸어요. 하나님이 공식적 사과를 하라고 여기 불러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넥스트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도 전통교회를 담임하는 시간들을 제가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도전들, 이머징 처치를 유럽에서 좀 보고 하나님이 이 생태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사회는 이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제국과 같은 그런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려지는 유럽 사회가 기독교 제국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콜랍스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면서 변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머징 처치 형태들로 곳곳에 다양한 모델들이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좀 보면서 저도 기존 교회는 누구는 또 오셔서 담임할 수 있는데 새로운 교회의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2002년에 제가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카페 처치였어요. 카페 교회를 제가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카페 교회가 전혀 없을 때였고 2006년부터 한국에 카페 교회가 시작되어서 뉴스엔조이 같은 신문에서 카페 교회를 리서치할 때 2006년 정도부터 1세대로 이렇게 잡던데 저는 아마 프로토타입의 카페 교회를 시작하고 일터 안에 공동체가 어떻게 담길 수 있을지 또는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 가져가서 담아낼 수 있을지 마침 그때 일터교회라는 용어가 전혀 없을 때 저는 그런 교회들 좀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구현해내고 우리의 일과 삶이 어떻게 통합되어지고 또 일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어지고 복음을 어떻게 그곳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역들 안으로 깊이 들어왔고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한 일들은 제 후배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선교단체 베이스로 움직이는 선교사요 또는 목사요 또는 운동가로서 달려가고 있죠. 요즘 저희 워낙 이제 비즈니스 애드미션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BAM이라고 읽으면 좋은데 뱀 또는 밤, 밤도 사탄의 영역이고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영 거시기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뱀장사, 땅꾼 뭐 이래가지고 요즘 뱀장사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 땅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게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기도한 중에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삭 스토리. 이삭 스토리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뭐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미션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삭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제를 붙인다면 우리가 복이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라는 부르심. 이삭의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물 팠는데 지금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내놔라고 한다는 거죠. 이삭이 공감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장고로 들어가니까 종들이 이삭에게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말합니다. 한판 붙을까요 말까요? 왜 이거 우리 이삭 우리 주인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께서 파두었던 우물이고 이거 이놈들이 메꾸었는 거 우리가 다시 판 건데 이거 다 옛날에 양 잡아놓고 그리고 이 블레셋 놈들하고 우리가 서약을 맺어서 이 땅은 완벽하게 우리 주인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명하고 조약에 남겼는데 이놈들이 와서 또 우물을 지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흉년 중에 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 우물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양들도 먹여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합니다. 붙어야 되겠죠. 한판 붙읍시다. 군대가 충분합니다. 옛날 주인 우리 아브라함이 훈련시켜 놓은 병사만 해도 300명이 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이후에 준비한 우리 형제들까지 다 합하면 적어도 한 500~600명 이상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놈들하고 한판 붙어도 우리 크게 질 판 아닙니다. 이 판세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 붙을 작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결정할까요? 이삭이 고민 끝에 내린 말이 물러가자. 주어라. 그래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을 주어버리고 또다시 물러가는 거예요. 종들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니 또 어디 가서 우물 판단 말이냐. 또 어디 가서 이런 물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가 당당한데 우리가 조금도 굴릴 게 없는데 힘도 있고 정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는데 왜 우리가 물러가냐 말이야. 주인의 못마땅함에 대하여 이 못마땅한 결정에 대하여 수근수근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소리 지르는 종들이 생겨납니다. 주인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이지만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 보니 이들이 그 결정에 못마땅한 거죠. 주인이 그 나무로 물러가서 또 한 곳에서 우물을 파라고 지정해 주는데 그 우물 또한 옛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고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우물이 나왔으니까 파보니 정말 우물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또 와가지고 여기서 시비를 붙습니다. 이거 또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양보했는데 두 번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주인님께 알렸더니 주인님 또 말합니다. 물러가자. 주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삭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이삭의 바로 종들이라면, 이삭이 시키는 직원이라면, 이삭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삭의 결정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실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이 거룩한 이 넥스트, 내일이 있는, 맞죠? 넥스트, 내일이 있는, 내일이 없는이 아니 내일이 있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이게 더 좋겠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이 다음 커뮤니티 안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해 가기는 하늘과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산전수전 겪고요, 심지어 공중전까지 겪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본 최악의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할 때에는 내가 본 최악의 교회의 모델들과 내가 경험되었던 최상의 교회의 모델들을 나누라고 했어요. 공동체 소그룹마다 다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저희 한 4년 정도 개척해 오는 과정 안에서는 그 공동체들의 스타디는 내가 본 최악의 교회 이야기 스타디, 내가 본 최고의 교회 이야기 스타디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그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천국 같은 교회 경험들을 모두 모아서 이걸 마지막에 매 1주년마다 발표하고 매 2주년마다 리서치해서 소그룹에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목사가 교회 내일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정리하고 1년 동안 또 좋은 교회 이야기면 다 모아가지고 또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목사가 내놓는 교회, 목사가 방향 제시하고 점 찍고 가자, 포인트 펄슨이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성도들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최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 그걸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넥스트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꿈꾸는 공동체인 저희 교회였지만, 저희 교회는 그 이름 더 네임 처치였어요. 그런데 더 네임 커뮤니티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한 번 양보하지만 두 번은, 한 번은 내가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정당성이 있고 내가 분명히 옳지만 목사님이 하라니까 붙어서 내가 했는데 다음은 할 수 없다. 최근에 들은 말은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화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 좀 화해해라 네가. 아, 목사님 제가 정당해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다 옳아요. 근데 왜 내가 제게 사과해요? 그랬더니, 예, 쟤는 너보다 11조를 많이 하지 않니? 너무 낯설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쟤는 너보다 교회 헌신이 많지 않니? 이런 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쟤에게 네가 가서 한번 굽혀라, 그렇게 말해서 그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의 피로 몸을 나눈 우리가 한 몸인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이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이 물러갑니다. 또 물러가요. 그래서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공동체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죠. 히브리 말의 레호브라는 단어는 신장로예요. 큰 8차선 10차선 이런 도로를 레호봇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스트리트 정도의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스트리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브로드라는 개념이죠. 네. 정말 넓은 말, 이게 레호브인데 이 레호봇이란 말로 복수로 쓰였어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진짜 넓은 거예요. 네.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 너도 먹고 나도 먹어도 모두가 함께 풍족할 수 있는 정말 큰 우물, 네. 온 동네가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정말 큰 우물을 판 거예요. 아마도 그 우물의 규모가 지난 두 번의 에색과 신나의 우물보다 그 규모 자체가 달랐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세 번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랄 목자들도 시비 못 붙었다, 이래서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평화로웠다고 되어 있어요. 르호봇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투지 아니할 정도로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우물들을 이삭이 준비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번 물러가 그 좁은 땅에서 싸우니, 또 한 번 물러가 그 좁은 땅에서 또 싸우니, 두 번째 이제 방법을 달리한 거죠. 너도 먹고 나도 먹을 수 있는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물러가는 과정 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작아지고, 이삭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삭의 공동체가 더 이상 어찌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안으로 내몰리지만, 이삭이 끝내 살아내고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22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안에는 물러가면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양보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손해보는 이야기도 아니고 죽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시 사는 이야기, 아니 더 번성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원리, 프린시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곧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순종하는데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무릎 꿇는 덕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신뢰였어요. 그리고 이 신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안에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최우선 덕목, 어쩌면 그 전쟁의 최우선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보병도 아니고 공병도 아니고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전략.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면 바로 이 순종함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기억, 사사기의 주제는 그래서 기억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사흘날 동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는 일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사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생활,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삶의 이야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과 나눔들 속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경험되어진 순종하며 사는 삶, 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열매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만나면 정치 이야기, 어제 먹었던 카페라테가 좋았다든지, 어제 먹었던 초콜릿이 아름다웠다든지,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첫 번째 커피를 먹었는데요. 길리안이라는 커피에 가서 먹었어요. 초콜릿과 함께 주는데요. 그 첫 맛을 제가 음미하려고 입에 물로 헹궈내고, 자, 이게 첫 잔이야, 호주에서 첫 잔이야, 이러면서 제가 첫 잔을 먹고 그다음 머금고 제가 넘기지 않고 삼키지 않고 계속 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고, 커피가 이상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넘겼는데요. 한 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이제 뒷맛이 또 당기는 거죠.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또 한 잔 더 먹고, 2잔 이상 못 먹으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제 안에 그 남은 식은 커피까지 제가 싹 다 먹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 기장에서 먹은 커피의 그 뒷맛, 그 아주 감칠맛 나는 그 맛이 아직도 제 입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오늘은 커피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 이런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우리의 나눔이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면, 소소한 일상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일상의 이 소소한 이야기들도 우리의 행복을 함께 전달하는 좋은 방편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여기에만 우리가 남아있다면 믿음의 경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교회 안의 생활 안에 제한되어진 이것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예배당 문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과연 없는 것입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를 통해 교회 안의 유익이란, 실제로 그 소그룹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굉장히 밀착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의 이야기는 그저 옷 이야기, 그저 먹는 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기도 제목 해봐야 그저 그런 정도에 그치고 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남편들이 일터에서 삶의 장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전사들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구현하는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그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중보기도자로 바뀌고 아내들의 대화들은 달라지고, 남편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로 인하여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물어오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반응하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정도만 아니라 매일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 앞에 부닥치고, 여러분 분리 앞에 부닥치고,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아내에게 나누어지고 아내의 기도를 요청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한 이야기로 바뀌어지니까 남자들도 말이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고 여성 그룹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구현한 이야기로 풀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이 문제에 부딪힐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이 놀라운 믿음의 결국, 순종의 결국은 이들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격려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경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일을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 이야기는 또 다른 일을 격려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격려한다고요. 또 원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저가 사는 삶의 끝이, 저가 인내하며 걸어온 걸음의 끝이, 저가 순종하며 맺은 열매의 이야기가 내게 엄청난 격려가 되어서 믿음으로 또 한 발자국 더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원천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들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갔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또다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지금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26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흉년의 땅이었어요. 이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만 그냥 통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 이스라엘에 5년 반이나 있었어요. 다른 데 가면 우와 뭐 이러는데, 이 시드니 다음 교회는 뭐 우리가 다음에 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다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부러워하지 않네요. 하기야 뭐 이런 좋은 바다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부러울 게 없죠. 예, 뭐 그런 광야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상종 안 한다, 이런 거죠.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5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내보지 않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4번, 5번 보내본 제가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알아요? 아, 진짜 이걸 부러워 안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네. 다른 데 가면 와 뭐 이런 분위기로 가요. 됐거든요. 뭐예요 지금? 이 다음 교회는 그렇구나.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코드구나. 다음 늘 뒷북치는. 공식적 사과 취소할 거예요. 우리는 나우에 언제나 우리는 막 즉각 뭐 immediately, 그죠? 즉시 우리는 반응해야만 우리는 좋은데, 코드가 그렇다. 네, 알았어요. 집에 가면 은혜 받았다고 할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별로 반응 없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정말 황무지예요. 됐다고요. 그만하라고요. 이 진짜 그 다음이네. 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교회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런 거야. 교회 이름을 나오라고 지었으면은 바로 지금 교회, 일단 부제로 지금 교회라고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가볼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까먹지 않았어. 왜 그래요? 과거에는 생각이 딱 홀딩이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딴짓하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홀딩된 생각을 다시 찾아가지고 막 검색하는데 오래 걸려요, 요즘은. 제가 아직 여전히 아날로그였어. 디지털은 빠른데 말이에요. 자,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살았던 땅은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은 진짜 풍요롭지 않아요. 그 땅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 부르는, 여러분, 그 포탈 크레센트 에리아의 가장 한가운데에 가장 척박한 땅, 아래쪽에는 여러분 이집트 문명, 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할 정도지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문명이라는 게 없다는 이유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두 문화 사이에서 잼에서 광야뿐인, 황무지뿐인, 다만 전략적 랜드 브리지 형태의, 그죠? 이곳과 이 문화가 지나가는 일에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좋은 땅으로, 의미 있는 땅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만 실제로 그 땅은 황무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죠. 이삭 때 지금 흉년 들었죠. 후에 야곱 때 또 흉년 들어서 다 죽게 되어서 양식사로 갔던 이 일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은요, 흉년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밖에서 보던 시드니와 경험한 시드니가 다르네요. 이렇게 살기 좋네, 뭐 힘들다고만 하더니.
좋은 땅에 사네요. 엄경 목사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우리 김건우 전사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김건우 전사님, 매일 아침 이렇게 맑은 날 맑은 공기 뭐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하죠.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왜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우리 상해는, 우리 북경은 스모그 안에 삽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경험해본 자들의 경험의 고백은 흉년이에요. 그 6년 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 척박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땅을 그 땅에 심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 땅에 심으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고백과 그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삭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버지처럼 반응하기를,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선택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랄 땅은 잠시 머무는 거주지일 뿐 또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는 이 이삭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이삭, 아니다 이 땅은 믿음의 땅, 결코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내야 한다. 이 땅에서 네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당장 짐 꾸려서 떠났던 브엘세바로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반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야 가지마, 안 가잖아요, 안 간다고요, 지금 제가 여보를 안 갔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쯤 여차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애굽 땅으로 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중간 기착지에 이삭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삭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는 그 타이밍에 그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반쪽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반쪽 순종의 자리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한편에는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은 믿음으로 사는 신본주의적 삶, 한편에는 인본주의적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의 법칙에 대하여 여전히 기죽고 세상의 이 흉년의 횡포에 대하여 여전히 억눌려 사는 이런 삶의 이야기가 이삭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이 두 가지, 이 양자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이 양자의 법의 법칙과 이 게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예요. 수치, shame. 아주 쉐임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실제 누이이지만 아내죠. 이미 결혼한 이후에는 누이였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죠. 그런데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은 소유에 관해서는 빼앗기지 않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소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이는요 흥정이에요. 딜의 대상이에요. 누이는 딜의 대상이니까 딜은 성립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취하여 가려면 내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고 그가 요구할 때 그 딜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낙타 20마리 콜, 그럴 때 헐 하면 되는 거죠. 2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 내놓으면, 여러분 그러면 미쳤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옛날 아브라함 때의 바로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아브라함이 얼마를 부르던 천문학 숫자를 불렀는데 낙타 한 2,000마리 이러니까 바로가 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삭 때는요, 그날 아비멜렉이 호시탐탐 그 아내를 엿보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낙타 숫자는 모자라고 저게 엄청나게 부를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살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관찰의 대상인 것을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세심하고 주목하며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우리는 주목의 대상입니다.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법칙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보는데 여러분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실망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그 실망이 불만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했기 때문이죠. 기대에 대한 실망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넥스트 커뮤니티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감동과 감동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생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대미문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생산해내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 프로덕이 있는 그런 생산적 공동체로 앞으로 우리가 내일 주께서 오실 동안 계속되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할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보니까 아내를 껴안는 걸 본 거죠. 이놈 너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위태로운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흉년으로 떠나도 죽는 거고 여기도 죽는 건데 하나님이 저희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면 좀 믿음으로 떠나면 안 되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삭으로 하여금 여전히 불안 초조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큰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는 일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까짓것 죽기밖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까짓것 그냥 죽어버리죠 뭐.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까짓것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죽어도 좋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성에 올라가는 곳마다 분명히 다음 성에 올라가면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각 성에서 나에게 말하기를 올라가면 성에 어디든 가면 내가 매임을 당하고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 그거 별로 걱정 안 해.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온 땅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는 그 일만 내가 원하는 것이야. 결박되어진다면 그래서 죽는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진보로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더 내 기쁨이고 내 소명이야. 여러분 그 결박한다는 예언을 받지만 누구는 결박을 한다고 예언을 들으면 믿음의 법칙을 사는 것보단 한 발 뒤로 물리는 생각이 그 예언의 메시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법칙을 사는 사람은 결박된다고 하는데 그걸 말이에요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건 무대뽀 신앙이죠. 무대뽀 신앙. 여러분 그런데 그 무대뽀 안에는 하나님의 법 그를 부르신 소명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를 통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이루는데 죽으면 들어가는데 아니 죽으면 다시 살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죽음의 경계는 어디이며 삶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미치면 살고 어디를 넘었으면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템프테이션 라인 그 시험에서는 과연 어디인가요? 사실 이삭에게는 바로 그랄 땅을 벗어나면 죽는 템프테이션 라인 시험선이었던 거죠. 족장들의 폐추역의 그 시험선 템프테이션 라인이 바로 그 그랄 땅 주변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세바 쪽으로 광야로 나가면 죽는 것이고 그랄 땅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제나 족장들의 시험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시험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그 안전한,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안전한 인간의 법칙, 사람의 법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죽는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삭을 격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용사를 지었더니, 흉년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결과는 뭐게요? 100배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100배 축복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에 누군가가 잘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만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왜 우리는 뭔가 예를 들면 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들의 예들을 들면 막 우리 이 충원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우린 정말 아름다운 미담과 미덕들은 잘 없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막 이 대형교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냥 너무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정말 순종만의 결과들이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된 자들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거부가 되었다고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전히 반쪽 순종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그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가 되었다고 오늘 형통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격려예요. 축복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잘 되고 있다고 형통하다고 결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더 어렵고 더 꼬인 삶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겉의 결과들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자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 놀라운 거부가 되는 결과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 이삭을 이렇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거부가 되게 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 네가 더 경험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길 바란다. 세상은 흉년 들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네가 번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는 거라.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네가 거부가 되는 것은 땅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는 온 세상 만유의 대주제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돈의 법칙, 돈의 게임에 세상이 놀아나는 듯 보이고 거대 자본들이 온 세상을 다 독식하고 그 거대 자본의 게임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판 위에서 게임 작은 푼돈 정도 오늘 따고 읽고 하는 삶처럼 보여져서 이 거대 자본의 게임 앞에, 그 법칙 앞에 우리는 정말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거대 자본 뒤에 있는 그 위대한 손을, 그 거대 자본들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손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in his hands,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분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손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을 사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기죽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살아낼 것이고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지금 모두와 함께 그의 이름처럼 웃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삭은 오늘 세 번째 우물에 그치지 않고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삭이 오늘 본문의 끝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32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세바라 하니라. 쉐바란 말은 에카드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 쉐바. 쉐바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에서 몇 년 있다가 어디로 갔는데 누가 말하기를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있다 왔다고 나와서 우리가 그 원어로 된 기도를 한번 듣자고 해서 나와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님이 영어를 오래 안 하셨던 것처럼 그가 당황해 하면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에카드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하메시세시 쉐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멘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제가 엄청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퍼펙트 했죠. 1, 2, 3, 4, 5, 6 쉐바 7이에요. 7. 일곱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일곱 번째 우물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일곱이란 말은 완전수라서 맹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부엘 셈 우물 쉐바 일곱 번째 우물 또 다르게는 완전한 우물 맹세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4는 땅의 숫자 3은 하늘의 숫자 땅과 하늘 3, 4, 7 땅과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맹세의 우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7번 우물을 팔 동안 3번 이후에 계속되게 우물을 파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그냥 땅을 파면 물이 터져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물의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Unlimited Resources 그 무한 자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까 만지면 대박이 나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하는 그 아래 목자들과 이 사람을 주목하는 그 아래 왕과 이 사람을 주목하는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두 이를 지켜보는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족인 것을 보는 거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인 것을 보는 거죠. 건드리면 결단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모두 이삭 앞에 찾아왔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까칠하게 한번 굴었어요. 웃음의 사람이 웃음기 싹 제거하고 까칠하게 한번 말합니다. 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왜 왔는지 이미 그들이 온 이유를 이삭은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 이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저들에게 이미 큰 감동과 큰 영향력과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저들에게 미쳐졌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굴복하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에 굴복하여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용 앞에 굴복하여 온 자들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웃음기 싹 제거하고 까칠하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여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쌀쌀맞게 눈빛도 아주 그냥 바짝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소원이 없겠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이웃들이
우리 일터와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주목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을 똑똑히 듣게 되고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미션이다. 미션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만 하는 이 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우리의 세상이 다문화되어진 사회 안에 땅끝을 만나고 있는데, 문 밖이 선교지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 속에 저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해, 우리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무릎이, 모든 이름이 그 발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의 선교 이야기, 우리는 이삭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마치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처럼 들려집니다. 아니요, 구약에 그들은 신앙과 선교와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선교 이야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never. 그들의 삶이 곧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의 이야기가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줄다리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무력한 자들을 끌어 그들이 이긴 듯이 보이지만, 힘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휘둘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자들이 그 강한 자들의 땅을 한 발 한 발 정복하며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강한 자들의 패권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를 막 끌어대는 듯이 보이지만, 힘없는 우리들, 무력해 보이지만, 예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끌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복해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 그 법칙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